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의 은총으로 이래되는 첫날을 구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산에 옮기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대면으로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을 향한 참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총을 더하시며 생명의 기쁨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5번 시편 8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목자를 장담하게 하시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물과 별을 내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의로 그를 씌우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모든 수와 양과 그를 주시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나는 물고기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난 일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더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때와 아름다운 믿음에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이겨 새 길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님과 그의 미로를 빌라. 주님 능력이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며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예수를 늘 승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의 이름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17번째 주일 예배로 인도하셔서 주의 성전과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오니 우리 심령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피곤한 심령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 날마다 삶 속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주님의 종이 아닌 내가 주인되어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임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주님의 그릇되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을이 풍성함과 추석이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인하여 이번 추석에 모든 가족들이 만나의 기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의 단을 나누며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 가족이 주님이 사랑하는 것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는 동안 새 소망과 새 생명의 뜨거운 심장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시고 부간에는도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세운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이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소망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세상에 대하여 바른 삶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이 사랑과 은혜로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시간도 우리 성도들 구별 살펴주사 영원히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믿음 식어지지 않게 하시어 코로나 확산이 멈춰지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서 다시 만나 모든 성도가 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 영혼과 육체가 강건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들 붙들어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학생들을 지켜주셔서 다시 만나 마음껏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간도 강의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향한 열정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 위에 성령 임하여 주셔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제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지휘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사랑의 종소리입니다. 1절, 2절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오늘을 오혈의 피로 씻기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운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살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예 그리고 제일 큰 교회 가운데 하나인 한영교회 신종훈 목사님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백화점에 들렸다가 저녁에 쓰러지셔서 119에 실려가가지고 밤 10시 그래서 한양대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응급실이 사람들이 너무 밀려 있어서 결국에 새벽 2시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기가 빠지지 않아가지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꿰매야 되는데 꿰매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 아마 의식이 안 돌아온 것 같아요. 올해 딱 한가위 비거든요. 이제 옛날 같으면 한갑이면 나이가 많은데 요즘에는 뭐 한갑해도 다들 건강하시고 70, 80대도 건강하시니까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모세처럼 기력이 피폐하지 않고 총명이 다하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버지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최고의 축복인 거다. 그렇지 않고요. 신종훈 목사님이 서울대 영문과 나왔거든요. 사범대. 장신대하고 그리고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하고 우리나라의 칼빈 학회 영어로는 칼빈이라고 그러지만 불어로 깔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깔뱅 학회라고 해요. 깔뱅 학회 회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쓰러지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식도 없어요. 사모님이 연명치료를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쉽고 그러니까 갑자기 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동양에는 이 책도 급수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책이라고 다 책이 아니에요. 제일 높은 책을 경서라고 해요. 동양에서 그 책의 수준, 최고의 책을 경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사서삼경 있잖아요. 거기에 경서, 시경, 서경, 역경 이 세 가지가 최고의 책이에요. 그리고 각 종교의 경전, 불경, 성경, 코란경 이렇게 경자가 붙었잖아요. 그것은 그 책이 최고로 존귀한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경자가 붙으면. 요즘에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성경 전서. 그래서 성경 전서라는 말은 전체의 책을 묶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서에 말씀하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고 동양 문화에 있으니까 왜 성경을 성경이라고 해야지 그 밑에 거 내려가지고 왜 성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준 높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이 역사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경서 밑에 서가 있잖아요. 사서. 사서는 거기에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것이 사서에 해당됩니다. 그 경서 밑에 경서가 특급 책이라 그러면 서는 그냥 1급 정도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 다음 레벨에 있는 책을 그냥 책이라는 뜻이 뭐냐면 묶어놨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사서 3경 중에 그 시경, 서경, 역경 그 서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양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복, 우리 성경의 복, 이 복과는 조금 다르지만 굉장히 잘 정리한 복이 있어요. 첫째는 오래 사는 것, 수. 말 그대로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 이게 서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 살면서 부를 누리는 것도 그게 복이다. 그래서 두 번째 복. 세 번째로는 강령의 복. 강령이라는 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죠. 네 번째로는 유호덕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사는 사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이.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은 고정명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 자기가 타고난 수명을 다 하고 고통 없이 자기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것을 고정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복. 그러니까 오복을 다시 해석해 보면 생활이 넉넉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곧게 가는 사람. 마지막에 그렇게 가는 분들을 봤어요. 임종을 이제 저도 여러 번 이제 경험했잖아요. 물론 그분은 이제 암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새벽에 2시쯤 돼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부교육자였는데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으로 저하고 우리 부목사들이 딱 둘러앉아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찬송을 하고 집사님, 담임 목사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세요. 그랬더니 눈을 딱 뜨더니 다 사람을 하나씩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무시는 것처럼 싹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로 대한항공 기장이셨는데 그분이 공군 대령으로 전역하시고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가시더라고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양의 서경에서도 인생을 잘 분석해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분석해 놓은 것이.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정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라는 말이 뭐예요? 밤이나 낮이나 말씀 가운데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 너무 쉽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반대로 복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바로 복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여기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데, 꾀라는 게 지혜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의 방법이나 수단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다음 단계가, 이게 첫 번째 단계인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단계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이게 되면 1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하는데, 그게 죄인들이 살아가는 길에 서게 되는데, 그 길이라는 말이 영어로 way, 우리말로 하면 순수한 우리말로는 길이고 한자로는 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할 때 길이라는 것은 way는 방법도 되고 수단도 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여러 가지 목적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way라는 것이 영어를 번역해 보면 이 원어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나 수단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따라가는 그것은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데, 이게 2단계예요. 2단계. 1단계에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고 나도 배워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나 목적이나 수단에 나도 참여하게 되는데, 그게 2단계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단계에 오르게 되는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고관대작이 되면 딱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오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더 깊어지는 세상으로 향한 방법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자기가 오만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지위를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물질이 많아도 겸손하고
그리고 명예를 얻어도 겸손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모든 일을 하니 그게 오만하게 돼서 세상을 오시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눈으로 아래로 깔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이게 1절 말씀에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인 원리를 여기에 딱 기록해 놓은 것이죠. 왜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편에다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해 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책이 저는 창세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출발점이잖아요. 출발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첫 마디에 나와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히브리 말로 살펴보면 그 첫 번째 말이 브레시트라고 있어요. 근데 그 브레시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분석해 보면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언젠가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브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돼요. 그러는 것처럼 이 시편 1편이 150편의 제일 머리에 선두에 와 있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시편 전체의 말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복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의 길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시편 1편의 원리로 잘 다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하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첫째도 말씀이고 두 번째도 말씀, 세 번째도 말씀. 율법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율법을 낮에도 밤에도 묵상하는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 10절, 13장 11절에서 16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11장 13절에 21절, 그리고 여러분 기도문에 보면 그 교회 들어올 때 드리는 기도문 그게 걸리니까 저 뒤에다 다 뭉쳐놨더라고 보니까 요즘 들어와서 읽고 자꾸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놔뒀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걸리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뒤에 갖다가 다 놔뒀어요. 그러면 또 들고 와서 앉아서 읽어야 된다. 안 읽으시니까 율법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가?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잖아요. 여기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라는 말은 사실은 동의어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단어만 바꿔서 설명했을 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왜 율법을 묵상해야 될까? 묵상하는 삶이 습관적으로 통독하고 훈련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묵상하고 가까이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이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율법이 가르쳐준다. 말씀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때가 묻으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방법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 저 너머에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계산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위로우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제가 어려서 깨닫지 못해가지고 성경 말씀이 율법이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래가지고 제가 핥아 봤어요. 진짜 말씀 그런가? 네. 종이만 그 말을 한 게 아닌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란 뭘 의미하는 것일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복이라는 말을 아시레라고 쓰고 있어요. 아시레. 아시레라는 단어는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레.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이 금은방을 하는데 금은방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아시레라고 하라. 지금 복이 무슨 뜻이냐면요, 남성 복수인데 이게 아시레라고 하는 거는 아시레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로 쓰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 그런 의미예요. 복 있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 그런 뜻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은 거기에 나와 있는 의미가 그렇다는 말이죠.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씀이.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방향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지금 현재 번역은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번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그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본문의 말씀에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비유로.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 아닙니까? 이 시편 1편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시냇가라고 하는 말과 함께 마임이라는 단어가 같이 뒤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시냇가 물, 시냇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 어색하니까 번역을 시냇가라고 그냥 번역했지만 제가 말씀을 보면서 물이라는 것을 강조해 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내라는 말하고 물이라는 단어를 함께 써놨어요. 그 단어를 보니까 원어 성경에 이 말은 나무가 시냇물가에, 시냇가라고 하는 것보다 시냇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잎사귀 마를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뿌리가 물에 닿아 있으니까. 뿌리가 시냇물가에 닿았다는 것은 가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거기에서 풍요로움을 공급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부요함과 풍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말하고, 그리고 나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어디에 잇대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말씀에. 오늘도 말씀, 내일도 말씀, 말씀에 우리가 늘 근거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정말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유함을 공급하고 풍요로움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찬송 옆에 덜렁덜렁 끼고 와가지고 주일날만 들고 나오고 그냥 먼지를 이렇게 돌고 오면 안 되고, 말씀을 다 외우지 못하면 읽어야 돼. 읽지 못하면 들어야 돼. 요즘에는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옛날에는 mp3를 사야 됐지만 요즘에는 핸드폰에 성경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 보면 성경 무료로 다운받아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해석도 있고 뭐 주석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어요. 내 손 안에 핸드폰에.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다시 여기에서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요약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시레의 사람이 된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를 읽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더 많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유행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율법을 묵상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라고 했잖아요. 범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말로 하면 판, 영어로도 역시 판이라는 쓰지요. 펜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쓰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everything, 모든 범사가 유익한데 어떤 일에서 범사가 유익하냐면 경건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 경건의 연습의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교회 큰 별이었던 우리 오순절 교단의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마지막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남겨준 아주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 늘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서도 그분은 끝에 가면 꼭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삼중복음 자기의 주제가 생겼잖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그것을 남겨준 것은 굉장히 큰 공헌 중에 하나를 남기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4절을 역으로 설명해 보면 이 말씀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주야로 묵상 연습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악한 자의 꾀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드디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무너뜨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니까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오래 다니면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심지어는 목사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기본적인 신학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한국교회가 오늘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물론 책임은 주의 종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해야 돼. 말씀에. 저는 주의 종이 되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다 양보하더라도 복음에 관한 것은 양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돼요. 좀 어려우면 어때? 뭐 조금 무시당하면 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에 서 있어요. 목사는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만 산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모든 것을 양보할 수만 있다면 세상이 오늘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민족을 이만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악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요즘에는 탈곡하는 현장을 보기 어렵지만 곡식을 탈곡할 때 보면 바람에 이렇게 날리면 알곡은 아래로 떨어지고 겨는 불려가잖아요. 심판 때 일어날 일을 비유로 아주 짧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본문이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반대로 율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삶을 악인들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 악인들의 삶은 첫째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둘째로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의인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펴보면 의인들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 근데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는 의인 될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마침내 되셨다는 말은 율법의 요구에 충분하게 충족되었다, 완성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오직 의인들의 길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될 악인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악인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너희가 분별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참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 명절 연휴 시작하는 주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에 복된 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초대하시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권면하여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따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시대와 역사에 필요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참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절이 이제 시작됐는데 가정예배 추석날 예배 순서지 뒤에 준비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역운동의 필요성 3과 요게 리더 교제거든요. 우리 성도들 전체 다 같이 공부하고 구역 식구들하고도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공부 꼭 하시고 그리고 명절 동안에는 자율적으로 새벽 기도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또 시간 되는 대로 교회 와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며 주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자녀들과 세영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